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림운동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진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네, 제가 또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 마음에 새기도록. 이것은 이제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이제 옷을 입은 거 보면 다 옛날 시기죠. 1840년대. 그때 이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 텐트, 천막 집회를 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예. 그 사람들이 왜 모였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 왜 재림이 이제 곧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들으려고 알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이제 도표를 사용하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예언적인 도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별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럼 우리는 재림운동할 때 뭘 가지고 해야 되죠? 네. 예언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모여요. 네. 그래서 예언의 성령이 그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증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자에게 분노하여 하나님 그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그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 예. 그 예언의 영이에요. Spirit of Prophecy라고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예언의 영을 안 가지면 사단이 여러분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워요? 무기를 안 가졌는데. 예.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했을 때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란 말은 이 테스티모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뭔 말이냐면 테스티모니가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을 대변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할 때 예언의 영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영을 선포 안 하잖아요? 사람들 안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열심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가르쳐줘가지고 다 아시죠? 뭐라고 외쳤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영어로는 이렇게 깁니다. 한국말이 짧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얼마나 짧습니까? 영어는 이렇게 길어요. 예? Behold, 바라봐라 이런 뜻이죠. 눈을 바라봐라. 뭐 브라이드 그룹인데 브라이드가 이제 신부인데 브라이드 그룹이 이제 신랑입니다. Come is 그건 옛날 말인데 come 온다. 야 신랑이 오는 걸 봐라. 그리고 뭐예요? Go out. 이는 이제 you인데 go out 나가서 to meet him. 그 뭐예요? 나가서 그를 맞이해라. 만나라. 미팅하러 나가라. 예? 옛날 미팅 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나가서 맞이해라. 하고 외치는 게 밤중소리 기별 외침이에요. 크나큰 성령의 그 능력이 수반되었어요. 아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실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난 그렇게 외치고 싶다. 당연히 외쳐요. 네, 이제 3분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바로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아직 뭔가 남아있는지. 자, 그래서 밀러의 재림운동 역사를 연구하는데, 밀러가 무엇을 가지고 외쳤다고요? 예언. 침례요한도 예언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70주 예언 때문에. 아시죠? 그냥 그 침례요한이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그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적당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화이트분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7 우레에 대해서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재림운동 역사를요, 우리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실패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이상구 박사님의 책에 그 조선편 부인한테 그 책 서론이에요.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이 가짜라고 잘못됐다라고 쓰면서 시작을 해요. 제가 읽었거든요. 처음 50페이지를.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어떻게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재림운동 역사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책이. 예, 그러니까 꼬이기 시작하죠. 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했을 때 이 예언적인 도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은 아닌데 뭐예요? 수정한 거예요. 약간 좀 깔끔하게. 옛날 버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으니까 도표를 일찍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만들었겠죠? 맞아요? 1844년에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만들어야지. 그쵸? 아침에 이 질문에 이 트릭 퀘션에 넘어오셨네. 자, 근데 이 도표는 1843년 도표가 아니고 1850년 도표입니다. 50년.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1850년에 만든 거예요. 43년 도표는 제가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이 세 천사 기별이 들어간 도표니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죠? 맞나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1850년에 도표를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1843년 도표를 만들어서 하다가 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1850년 도표를 만들어서 보완한 거죠. 보완. 맞죠? 그래서 이 도표죠. 이 도표 보시면 이렇게 익숙하죠? 익숙하신가요? 네. 예, 다니엘 2장. 맞나요? 여기는 뭐예요? 사자, 곰, 다니엘 몇 장? 7장. 7장. 그 여기는 연대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장이에요? 여기는. 여기. 예? 다니엘서 8장. 두뿔 가진 양. 염소. 그죠? 그리스.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작은 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 8장 13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그죠? 이거를 세 천사 기별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달이 나오죠? 2장에. 그 다음에 이거 페이건 롬이라는 거는 이교 로마라는 뜻입니다. 이교 로마. 그 다음에 이교 로마가 어떻게 돼요? 교황 로마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교 로마, 용의 붉은 용. 그 다음에 페이퍼 롬.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 9장에 나와 있는 첫째 화. 그래서 마호메트 아시죠? 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이렇게 다 이거 만들었어요. 몇 년에 만들었다고요? 1850년에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거예요. 뭐죠? 세천사 기별에서, 지성소, 법궤. 그 다음 뭐예요?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펼쳐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여기 교황 로마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미지 오브 페이퍼스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오브 페이퍼스는 교황권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교황의 형상. 그래서 페이퍼 롬은 교황권인데, 로마 교황권인데,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짐승은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요? 이미지 오브 페이퍼스. 여기 two lamb like horn. 양 같은 뿔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뿔이 뭐라고 써요? 리퍼블리카니즘.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죠? 1850년 도표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리퍼블리카니즘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화정주의라는 뜻이에요. 공화정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된 데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강했다라는 의미예요. 왕정이 아니라. 조선 왕조가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발전할 수 없는 구조가 왕정 구조예요. 왕정이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파워가 보다 공화정이라는 파워 때문에 강해졌다. 그래서 뿔이에요. 두 뿔 가진 양이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은 뭐냐면 개신교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뿔이보다 어린 양의 두 뿔을 양 같은 짐승의 두 뿔이 미국의 공화정주의와 개신교주의의 그 파워를 갖고 있다. 뿔이 파워잖아요. 뿔로 치면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그래서 세 번째 화가 빨리 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설명한 거거든요. 이거 잘 보이세요? 예. 나오죠. 어쨌든, 이 도표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예. 산증어도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다른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매일 드린 제사 있죠? 여기 데일리라고 했죠? 요게 그 당시에는 페이건 도미니언이라고 했어요. 페이건 도미니언. 이교주의라고 했어요. 지금은 잘못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까먹고 잘못 알고 뭐라고 알고 있죠? 매일 드린 제사를 뭘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뭘 알고 있냐면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이교주의인데 거꾸로 우리 교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신학자들이. 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이교주의가. 화이트브레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매일 드린 제사와 관련된 것도 이제 한 주제로 말씀드릴 만한데 1시간 넘게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원고 13권 359페이지에 나는 니콜 형제가 출판한 도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나는 성경에 우리 지금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니콜. 여기 니콜이라고 써있어요. 니콜이라고. Published by O. Nichols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콜 형제가 출판한 도표가 1850년 도표입니다. 재림운동 끝나고 실망하고 재림교회가 이제 조직되기 전 1863년인가 63년. 그죠? 그러니까 50년 했으니까 그 전이죠. 출판한 도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나는 성경에 이 도표가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게 이제 여기 안 써있지만 하박국 2장이죠. 너는 진리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 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한 게 이거예요. 이 도표예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다고요. 화이트브레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844년 당시에는 300장을 찍어서 기도원의 300명처럼 찍어서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뭐가 시작돼서 재림운동이 퍼지면서 그냥 타이덜 웨이브가 뭐야? 그냥 파도처럼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남은 자손의 그 역할이었어요. 재림운동을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언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도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표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고안되었고 한 사람에게 충분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더 큰 규모로 그려진 새로운 도표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콜 형제는 1850년 도표를 만들어서 출판한 사람. 자,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월요일에 우리는 우리의 친애하는 니콜 형제와 가족이 사는 도체스터로 돌아왔다. 거기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상을 주셨는데 그 대부분을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표를 출판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며 판 위에 명백히, 이거 무슨 말이야? 하박국 2장의 그 워딩을 따온 거잖아요. 드러난 진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예언적인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재림운동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윌리엄 밀러가
그냥 자다 일어났다 농부였는데, 직업이 농부였는데, 자다 일어나서, 아, 심심한데 재림운동이나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지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하셨죠. 그 여러분은 하셔요, 안 하셔요? 천사가 안 찾아왔나 모양이네. 해야 찾아오지. 아니, 그러니까는 천사가 해야 찾아오지.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림운동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네. 다시 말해서. 예. 예. 재림운동이 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2300주야 깨닫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다 아시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거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이교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 다 여기 도표를요. AI가 다 영어를 받아가지고요. 한국말로 싹 다 번역을 해줘요. 요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번역을 해줍니다. 이 부분으로. 그래서, 자, 윌리엄 밀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여기 뭐죠? 이 성소 기별, 언약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그림만 주면 얘네들이 다 번역을 해줘요. 이렇게.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걸 누가 해줘요? AI가요? 예, AI가. 제미나이. 자, 한 달에 돈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줍니다. 자, 세천사 기별의 추수. 그죠? 이게 다 그 도표를 다 번역을 해주고 분석을 해줍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왕래하고, 예? 이 노트북에, 이 컴퓨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런 걸 다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역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새 천사 기별을 연구할 거예요. 역사적인.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새 천사 기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 천사 기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네. 경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걸 한다는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역사적인 새 천사 기별을 여러분이 단체로 경험하게 돼요. 단체로. 그게 우리 재림교회가 전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알곡과 카라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2천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직 14만 4천이 될 자들만 경험하게 돼 있어요. 뭐 잠들 것까지 뭐 포함할 것에 들어갈 수 있다 쳐도 그러니까는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 진짜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는 개인적인 새 천사 기별을 경험하는 거고 진짜는 단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역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까지는 안 갔죠? 근데 그 샘플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경험을 했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그 피자 굽는 이야기를 예로 들은데 제가 예전에 수원에 살 때 피자를 한 판을 사러 갔더니 거기에서 피자를 반죽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피자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토핑 막 올려놓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오븐에 넣는 게 아니고 오븐이긴 오븐인데 이렇게 피자가 있으면 이 피자를 다 반죽해놨죠? 그러면요 이걸 쫙 이게 트레이에 올려요. 트레이. 그러면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굴러가 이렇게 아시죠? 굴러가면 어디 밑을 지나가게 되게요? 예? 예, 화덕. 그 밑에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는 뜨거운 열기 밑으로 쓱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싹 지나요. 5분 동안 지나던가. 그래. 그러면 끝에 뭐가 돼요? 피자가 어떻게 돼요? 아주 먹기 알맞게 싹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 재림운동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재림운동이에요. 이게 재림운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덜 익었어. 여러분이 성품이 덜 익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성품이 덜 익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을 지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천천히 타지 않게. 타요 안 타요? 피자가 안 타죠. 적당하게 굽도록, 알맞게 굽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모든 사람들이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윌리엄 밀러라든지 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그거는 왜 모일까요? 왜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예수의 증거니까 모이는 거예요. 증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음성으로 외치니까 양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목자가 부르니까 거역할 수가 없다니까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염소냐 양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세천사 기별인데, 그거는 이제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게 되는 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재림운동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제부터 들어가죠. 그 가운데서 그 자아를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븐으로 들어가게, 풀무불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를 내던지고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헌신은 뭐예요? 반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뭐라고요? 그 음성, 부르는 음성. 그 찬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는 음성 뭐 있었는데, 예?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성이 뭐예요? 예언적인 기별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자. 내 마음에 뭐라고 들어보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예언적인 기별이 선포됨에 따라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양무리들이 모여서 재림운동 경험 가운데 들어갔다니까요.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이트는 얘기했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 경험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 안 하면 전혀 다른 신앙 경험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마지막 때.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 구워져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자아가 다 탄다니까요. 세속적인 찌꺼기들이 다 타버려요.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근데 지금 버려야 되는데 지금 다 버렸어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경험 속에.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백성들이 경험을 해버렸다니까요. 체험을. 자신들이 살아있는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걸 리빙 테스토몬이라고 그래요. 그 초기문집에 나와요. 살아있는 경험, 살아있는 증언. 리빙 테스토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에 그들이 초기문집에 보면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뭐 다 읽으시면 더 좋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지? 신앙은 이론이에요, 경험이에요? 진리에 기반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실천했을 때의 경험. 경험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면서 나도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여기 질투가 나야 된다니까. 질투. 야, 이 사람들 이런 경험을 했네.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열정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 자,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경험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경험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32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있나요? 신명기 32장? 퀴즈입니다.
졸음 방지용 퀴즈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이요. 그 성경책에 보시면 저는 이제 미리 연구했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장이에요. 모세의 뭐라고요? 노래.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이라고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으니까 모세 노래가 뭐지? 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이라니까요. 그게.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교훈은 뭐래요? 비처럼 내리고, 늦은 비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의미네. 그쵸? 우리 밖에 나가서 소나기 내리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말은 무엇처럼? 이슬처럼 맺힌데, 어디에 이슬이 맺혀요? 여기 풀떼기에 맺히잖아요. 그죠? 그죠? 연한 풀 위에 맺혀, 연한. 뻑뻑한 잡초 위에 맺히는 게 아니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드럽게 된 그 마음에 촉촉하게 하나님의 교훈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깊숙이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경험이라는 거죠.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7절입니다. 뭐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려면 뭐 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선조에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선조. 믿음의 선조에게. 그래서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왜 물어보냐면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밀리엄 밀레 재림운동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 잘 몰라요. 왜요?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물으란 말은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아멘. 예, 그건 제가 쓴 게 아니고 화이프니 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안 가져온 것 뿐이지. 자, 윌리엄 밀러의 예언 연구를 요약을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는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요? 14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하게 정결함을 입을 것이라는데 기간적인 예언이 나왔다. 그죠? 2300주는 2301인데 다니엘 당시에서 2300일이면 7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해석 원칙을 어디서 찾아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옳거니 2300일이 아니라 2300년이구나. 그런데 23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데 윌리엄 밀러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소의 의미가 기독교 시대의 성소는 이 지구를 의미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시 이 지구가 불로 다 타버려가지고 정결케 되는구나. 그러니까 2300년이 마치는 때에 뭐가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 잘못 깨달았는데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잘못 깨달았다고 해서 윌리엄 밀러가 사탄의 인도를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 다 깨닫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 많이 깨닫고 계신데
그걸 혹시 또 잘못 깨달을 때도 있고 잘못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닌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대부분 다 잘 깨달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불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지구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그걸 불로 정결케 한다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2300년이 돼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어디 시작점이 있어야지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2300년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못 깨닫는 부분을 다니엘이 못 깨닫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 16절에 다니엘 8장 16절에 이미 이 사람 다니엘에게 뭐하라? 깨닫게 하라는 명령이 딱 주어져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9장 22절에 찾아와서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이 충명인데 오탑니다.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마레입니다. 마레를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2300주야 관련해서 성소 정결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맞나요? 성소 정결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시는 모습을 이상을 마레라고 구분 지어놨어요. 마레라고. 마레 또는 마라라고 구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적인 그 열국의 흥망승세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존입니다.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부에 우리가 몇 번을 나왔는지 몰라요. 교과 다니엘서 할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깨닫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모르고 있을 때 나와서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자, 2300주야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정하였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끊어낸다라는 뜻이 있어. 컷이 뭐예요? 자르다죠. 컷, off는 딱 잘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는데 이 유대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70주일이 7 곱하기 하면 490일인데 연일 원칙에 의해서 아시는 내용이죠? 490년이 되는 거죠. 490년을 딱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어디서 잘라내? 잘라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의 뭐예요? 예언이죠? 거기서 70주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 갑자기 이거 막 그 숫자 나오니까 다 고개가 숙여지시네. 숙연하게. 자,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이 똑같이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윌리엄 밀러는 이거 가지고 뭘 일으켰냐면 재림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예.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천사 기도를 했죠.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을 때 윌리엄 밀러 속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재림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이게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재림운동을 나는 왜 안 하지? 뭐 누구는 왜 안 하지? 왜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 한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니까. 사도행전이 다 그 얘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판에 새겨지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이 발동돼. 능력이.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모르면서 움직이면 내 의가 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진리. 교회는 그거 모두 다 하나도 없어요. 예. 마음에 생기지 않는 게 문제지. 예.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그러면 시작하지? 2300주야? 다니엘서 9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7주죠? 7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62주. 그 몇 주예요? 7 더하기 62. 69. 계산이 되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데 69일에가 483일이란 말이에요. 483년이 지난다는데 어디서 시작하냐? 발동 조건이 뭐예요?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내리는 시점에서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은 몇 번 내렸어요? 3번 내렸어.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중건령이 내리는데 고레스 때 내린 거 536년인가 그래요. 거기다 그 490을 더해도 이 기한이 안 맞아. 그런데 3단계의 완성이기 때문에 고레스가 먼저 내려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대충 마무리 지었는데 더 그게 맞춰지지 않아서 더 하고 있는데 그 거지스메르디스라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 사이에 거지스메르디스라는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게 에스라 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단시켰는데 그러면 그때 중단하니까 야 왕이 중단시켰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아파트 넓히고 그죠? 자기 비즈니스 확장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 성전을 짓기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보다는 자기 집을 늘리는데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어지지 않은 집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네 집 짓기에 빨랐도다. 너네 집 짓는 데는 내 집은 빨리 지어야 돼. 더 잘 지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고 거지스메르디스가 죽고 다리오 왕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칙령을 내렸다고? 찾아와봐. 그러니까는 저 끝에 어디 구석에 하나 숨겨져서 찾아보니까 맞네. 고레스 왕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거 내렸네. 예? 그러니까 확인했어. 계속 저 방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계속 그게 2차 칙령이에요. 확인하는 문서. 그 다음에 60년이 또 지납니다. 그때는 뭐예요? 새로운 세대. 첫째와 둘째 천세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 세대. 셋째와 넷째 천세의 기별은 우리 마지막 시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중건령은 처음 세대고 세 번째, 네 번째 에스라 니에미야 세대는 60년이 지난 다 후세대예요. 세대 자체가 달라. 윌리엄 밀러는 우리랑 세대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한참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 셋째, 넷째가 완성되는 거예요. 넷째가 뭐지? 늦은 미천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셋째 천사의 기별밖에 없지만 넷째 천사가 느즈미 천사로 보통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3차 칙령을 가져온 게 아닥사스다 왕 때죠. 그래서 3차 칙령까지가 느헤미야까지 해가지고 성벽까지 50일 만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동 조건이 3차까지 가야지 발동이 되니까 윌리엄 밀러가 역사적으로 이것은 3차 칙령이 발동된 BC 457년이구나. 이때가 안식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2300주야를 계산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재림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안 해도 재림운동 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강권함을 못 받아요. 예언의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69일의 성취,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69일에를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기 27년.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다니엘서를 참고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갸우뚱거리세요? 다니엘서 참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자기 때가 딱 되니까 거기 뭐야, 요단강가에 나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딱 나가니까 침례 요한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뭘 주라? 침례를 주라. 하늘에서 뭐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앉으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저 사람의 신들매도 매지 못하겠다. 다 예언적인 때가 차니까 딱딱딱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신앙 경험, 전혀 다른 신앙 경험 그거 다 놓치실 거예요? 예,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거? 내가 그걸 거기 차지해야 되는데 위치를 거기 내 자리인데 14만 4천에 들어가라고 노력하라고 그랬죠? 영어 표현은 노력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의자가 3개가 있는데 4명이서 3개밖에 없는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과격한데 그만큼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 정원이 1000명이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거기 들어가려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 대충 해요?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려고 그냥 공부를 그냥 빠득빠득 해도 0.1점 차로 못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이잖아요. 근데 14만 4천의 자리는 서울대학이 뭐 비할 바예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거기를 애를 쓰고 고금 분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14만 4천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열정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말씀만 보려면 피곤해, 졸려, 눕고 싶어, 자고 싶어. 맛있는 거 해놨다는데 먹으러 가야지. 14만 4천은 잘 되겠죠? 에너지는 먹고라도 해야지. 네. 먹고 나면 또 뭐예요? 먹고 나서 큰맘 먹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켰더니 눈이 덮여. 눈과 커플이 덮여. 졸려. 그런다니까요? 진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네. 자. 일의 중간에, 한 일의, 마지막 일의 중심과 제사대의 종결, 마지막 한 일의, 69일의 마지막 한 주 남아 7년이죠? 27년에서 34년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한 일의 일주일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새 언약. 잘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굳게 정해지죠? 어떻게? 예, 정확하게 정답만 말씀하시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언약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사와 그 일의 절반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양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그것은 옛 언약이거든요. 지금 새 언약이 발동할 때 누구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언약 자체가 다른 교회에서는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언. 유언장 아시죠? 유언.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지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언, 새 언약이라는 새 유언이죠. 그것을 발동시킬 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지 그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돼요. 여러분 재산이 100억 있어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누구 돈이에요? 언제 돌아가시나 100억이 내 차지가 되나 이러고 있죠. 예? 그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슬프고 죄스러운데 반대로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 여린 양 잡아서 다 맛있게 뜯어 먹었잖아요. 6월절 제사를.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BC 457년에서 보이죠? 490년을 딱 떼요.
그 2300 마이너스 490 하면 181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D 34년에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그렇게 된 걸 알고 거기서부터 1810년을 플러스 딱 시키니까 184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들이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1843년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1년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1843년에 오실 거라고 재림했는데 실망은 언제 하냐면 1844년 3월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력으로 계산하니까 1843년이 끝나는 때가 우리 달력으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1844년 3월 22일이 1844년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실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림운동의 역사를 하는데 이들이 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함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네? 그러니까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걸 순수하게 믿어. 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거기서부터 뭐가 갈라져요? 백성이 분리가 돼요. 자, 초김지 258페이지 견고한 토대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뭐 하는 자들이 있네? 흔들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게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마지막 때 뭐 받을 백성들?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아침?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봉헌과 심판의 시간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음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뭘 외쳐야 돼요? 심판의 시간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첫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외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치는 세 천사 기별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세 천사 기별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는 기별을 쏙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짜 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재림 임박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 전에 재림 전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실까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조사 심판할 시간이 됐어요? 아니면 저 일요일 교인한테 하나님의 조사 심판할 시간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죠. 당신은 뭘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양반이면 어느 정도 양반이면 예?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잘 믿겠죠? 자,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이게 침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말은 안 했지만 했죠? 그렇죠? 했어요.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슬쩍 숟가락 얹으러 왔죠. 저 숟가락 얹으러 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으니까
왜 침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었지? 침례요한을 보고 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아, 침례요한의 그 기별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침례도 받으러 오고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왔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저기 가서 나도 은근슬쩍 껴가지고 나도 한번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 밑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 이렇게 숟가락 얹으러 왔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을 딱 보니까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빛이 났어요? 이마에서? 뭐가 달랐죠? 일단 외형부터 달렸어. 외형부터. 의복 개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낙타 낙타 털을 입고 무슨 띠를 메고 메뚜콩을 먹고 무슨 메뚜기 콩을 먹고 의복과 의복하고 의식이 똑같은 거지. 건강개혁이라든지 무슨 음식개혁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판이하게 달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혁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침례요한이 외치니까 뭔가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니까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력이 생기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은근슬쩍 와서 침례 숟가락 얹으러 왔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죠.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침례요한이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임박한 진노가 뭔데요? 임박한 진노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인데 무슨 임박한 진노예요? 심판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잖아요. 그게 임박한 진노예요.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빗자루 쓸듯이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몰라서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울며 탄식하는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첫째 천사 기별의 역사적 예시. 화이트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화이트분이 글이 나는 갑자기 첫 천사의 기별 얘기하다가 어디로 눈을 돌려요? 침례 요한의 시대로 눈을 돌렸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초림 준비도 안 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초림 때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사단의 휘하에 들어갔다니까요. 충동하여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아주 잘 됐죠? 아주 사단의 그냥 품 안으로 쏙 안겼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랬다니까요. 우리 때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가 돼요. 여러분이 셋째 천사기를 전하면 우리 재림교회를 망친다. 이러다가 우리 재림교회를 망치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넘겨줘야지. 우리 재림교회가 망하지 않지 않겠어? 이 사람들을 넘겨줘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렇게 돼요. 그다음부터 첫 단추가 다 거절하니까 다 잘못 끼워지고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아까 전에 이거 읽었는데 이거 읽었죠?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게 D가 이거입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 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세 천사의 기별 안 전하는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요. 1.1에 빼고 뭐 알아야지 1.1핵을 빼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에게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빼요. 예.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야, 조사심판 자꾸 얘기하면 교인들이 불안해서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 딴 데. 그러니까 그건 빼. 그러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뭐 돈 들어요? 이거 얘기하는데, 돈은 안 되는데 헌금이 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명백하게 조사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조사심판 얘기하냐? 그것 때문에 이단 취급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그죠?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취급 받으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단 취급을 받으니까 자꾸 정통교회에 자꾸 들어가려고 은근슬쩍 조사심판의 기별을 은근슬쩍 비트는 장로님을 제가 봤다니까요. 이름도 알고 있는데. 예. 착한 교회. 예? 예. 아니, 착한 교회를 벗어나서 조사심판의 교리를 은근히 비트는 사람을 제가 봤다니까요. 예, 아니,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그래서 걸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1.1에게도 빼는 순간 화가 있는데 그걸 왜 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단 취급받고 싫으니까. 정통 취급받고 연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이는 것만 믿고 예. 보이지 않는. 자, 뭐라 했어요?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첫째 천세 기별이 나갔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뭐가 갈려요? 알곡과 가라지가 슬슬 분리가 돼요. 네. 1840년에서 44년까지 주어졌던 모든 재림운동의 기별들이 지금 강하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예언적 지식이 사라졌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언제 공부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다 정신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예수님 재림은 멀고 멀도다. 예? 가나안이 멸린 곳. 자, 그 기별들이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재림 기별, 윌리엄 밀러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고 들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나라고 말씀하셨다. 화이트본이 뭐라고 했어요? 1843년과 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복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복이었는지? 왜 화이트본이 그때 있었던 그 일어났던 일을 보았던 자에게 복이 있다는지 아세요? 과거에 잘못을 들어갈 수 있는 여전히 성령을 받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봤던 눈들이 왜 복이 있냐면 그때 밤중 소리의 성령의 역사가 밤중에 한 대낮처럼 밝게 빛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밤중 소리의 역사를 체험해버렸다니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다 못하겠는데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을 뭐가 있는데요? 14장에 14장의 기별에 뭐가 있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있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예언의 선상에 그 자리를 두셨으며 예언적 기별이라니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꾸 예언적 기별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1.1에게도 빼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자기들이
잘못 깨달아놓고 잘못 깨달은 것을 자꾸 강요해. 예언적 기별이에요. 새 천사 기별은. 화이트분이 얘기했잖아요. 예언의 선상에 두셨다고요. 그 자리를. 그거를 착각하니까 재림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사업은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은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몇 째예요? 첫째, 둘째 나왔으니까 몇 째가 나와야 돼? 넷째요? 셋째. 좋아요.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잠이 다 깼어요. 그 다음에 따르는 셋째와 평행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영어로 패럴럴이에요. 패럴럴 라인, 평행 라인이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셋째가 평행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평행적으로. 그게 그래서 합쳐져서 더 강한 빛이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셋째를 포함해야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경고로 큰 소리를 선포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이게 누구예요? 늦은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늦은비 천사가 예수님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이 비단의 세 기별의 모든 빛이 조합된다. 자,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첫째와 셋째,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없어도 된다. 가지고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망한다니까요. 가지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예언의 성취되는 지식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함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 예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이 발동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소리가 좀 줄어드네. 근데 이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새 천사 기별을 잘 알고 있나?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대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 경험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론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체험하면서 간다니까, 기별을.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어떻게 바위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윌리엄 밀레의 재림운동 그건 알아둘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그것들 알 필요가 없어. 그건 과거의 역사는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그게 뭐예요? 처음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마지막 때 라우디게 교회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첫 계시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또 지금 못 읽어드리고. 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르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던 거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첫째와 둘째를 전파하는 도중에 능력이 따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능력이 안 따라. 그거를 전하는 중에 능력이 따라요. 어떤 능력인데요? 보세요. 뒤에 이 영어는요, 이 언어가 영어로 쓰여졌잖아요. 어떤 능력이지? 어떤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지? 그거 보려면 그 뒤를 읽으면 돼. 그 뒤, 바로 뒤. 내구력 있는 회개의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게 크게 작용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다. 기별을 전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서 대속죄의 경험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또 뭐 보세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보세요. 변화시키는 능력 또 뭐예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낱이 살피며 열심히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성경 열심히 연구 안 하고 있다. 게으름 피고 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진리를 낱낱이 막 여기 보세요. 다음에 거의 뭐요?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 연구하세요? 아유 졸리다 빨리 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농사 지어야지. 몰두할 때가 많았다. 그럼 이것은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가 아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요.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짜가 많다니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성경을 연구 안 해. 그러면 무슨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요?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요? 내가 경험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론만 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살피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서 뭐 세상 일에 즐거워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교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짠가 가짠가. 조사 심판을 전하는가 안 전해?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 왜 이렇게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너무 잘 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연구하세요? 안 하는데 새 천사 기별을 전한다니까요? 그거 엉터리죠. 그거 가짜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 천사 기별을 전한대요?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별을 전한다 그렇게 전하지도 않으면서. 네. 자, 숨은 보아라는 말에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다. 밤새 가면서. 매일 센 건 아니겠지. 근데 그만큼 시간이요. 숨은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된대. 14만 4천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났어? 화이트분이 쓴 글이에요? 이기별 109페이지. 주님께서는 화이트분이 거짓말했어요? 화이트분이 거짓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는데? 근데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쓰세요? 영어는 항상 뒤에를 읽어야 돼. 바로 뒤에.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증거는 뭐냐면 예언에 관하여 빛이 주어졌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뭉클해지나? 아니면 눈물이 나요? 그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화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빛이요? 예언의 빛이 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지? 예수님이 지난밤에 저희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제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도 예언의 빛이 안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화이트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에 관하여 빛이 안 주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의 성령이 주어져요. Spirit of Prophecy 이게 뭐예요? 예언의 성령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외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외치는 거예요. 절대 나의 무슨 능력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2300주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호소한 성품이 나타났죠. 아멘. 그걸 안 믿으면 간곡하게 나도 믿기진 않아. 그런데 오실 것 같아.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성품이 된 거예요. 성품이. 그게 성품이죠? 현대 지난 만식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진리의 기별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합세해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 성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과 같은 사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 눈을 번쩍 떠 눈을 동그랗게 떠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예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 그분이 당한 치욕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읽을 때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분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 가서 눈물까지 흘린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 옆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시험하는 진리라니까요. 그 사람이 뒤에 읽어드리면 아시지.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천사들도 궁금해. 야, 예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땅에 보내셨어. 근데 그게 시험하는 진리야. 기별이 딱 와서 마음에 딱 꽂혔는데 그걸 딱 보고 어떻게 반응하지? 그게 시험하는 진리니까 천사들이 궁금해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딱 꽂혔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사들이 와 받아들였다. 시험하는 진리를 통과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바위처럼 튕겨나가. 이렇게 기별이 튕겨나가. 그래서 거절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기별을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뭐 맨날 찬송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 뭐 눈물 나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흘렸어요? 눈물.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있어요? 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면 눈물 안 흘렸나 보네. 눈물 흘리셨어요? 저도 흘렸는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비웃었다. 이게 진짜예요? 시험하는 진리라 그랬죠? 시험하는 진리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안 기다리는 사람 맞죠? 그 사람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잖아요? 거절해요. 왜요? 시험하는 진리니까. 이 세상에 잘 살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 초기인집, 이 첫째와 둘째 예시를 통해서 비웃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어 라고 제가 아는 지사님이 그 남원주교에서 다니시는 지사님이 그 얘기를 젊으신데 저보다 한 3살 차이 나나? 그래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에 약간 극단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면 뭐가 돼요? 시험하는 진리가 된다니까요. 비웃는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라고 매도당한다니까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대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80%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데. 네, 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말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고서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성경 공부 안 하고 있죠.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눈물을. 여성분들도 눈물 잘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비웃었다. 예수님이요 너무나 지혜가 무궁하셔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자릅니다. 기별을 거절해. 시험하는 진리인데 딱 잘라요. 두부로. 두부 잘 잘리죠. 칼로 싹 잘리죠. 제가 잘라봤거든요. 싹 분리가 돼요. 우리는 눈물에 속아도 예수님은 눈물에 안 속습니다. 예수님이요 눈물을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진리를 보내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인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눈물을 흘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들은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면 교회에서 쫓아냈다. 둘째 천사의 기별. 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분리된다니까요. 분리. 이거 분리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을 안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과를 분리시키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헌혈님이죠. 예. 분리시켜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분리된 백성을 또 이끌어. 또 5분을 더 지나야 돼. 5분을 더 지나야 돼. 5분이 아니라 화덕을 지나야 돼.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켜 나갑니다. 끝까지 계속 분리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요, 밤중소리 외치는 그 장소, 엑시터 캠프 미팅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완전히. 밤중소리의 외침에 참여하지 못하고 늦은 비성경을 상징하는 그 성령의 자리에 가보지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미친 광신자들 저기서 또 쇼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받는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무섭죠? 이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부분을 다룰 때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려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연구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이거 건성건성하다가 야, 나 두부 자르듯이 잘려나가겠다. 그 소름, 소름이 끼쳐요. 자르를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바다에 그물을 던져. 쫙 잡아 당겨.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다 던져요. 다 던져요. 거기에 너는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울었으니까 넌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잘라버린다니까요. 예수도 그게 싫어. 예. 자,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아예 그냥 빛이 차단이 돼. 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빛이 어떻게 차단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가는 걸 막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하늘에서 늦은 비성령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성경 연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빗방울을 계속 주시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바쁘고 내가 일에 바쁘고 뭐에 치이고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면 뭐가 차단되는 거예요? 빛이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아멘. 예. 그 밑에 맹목살 교회들. 예.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똑같은 사건이 뭐냐? 재림교회가 아니면 그 당시엔 재림교회가 아니죠. 재림운동할 때 그 개신교들이 그 기별 자체를 못 박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못 박아. 이건 더 달라. 그죠? 눈물 흘리면서 못 박는다니까요, 기별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당했어요, 사단에게.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이거.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 건 많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뭐 해야 왜 조사 심판 얘기해? 무서워해, 사람들이 재림을. 교인들이 무서워한다고, 두려워 떤다고, 그럼 교회 나오겠어?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우리 품성으로. 네. 품성을 돌리는데, 그것보다도 심판의 시간이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이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너희들의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하늘 성소에서 처리를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의 거민들이 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고 있는 죄인들의 죄를 소쿠리에 담아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하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우리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미안한데. 진짜로 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다니까.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 더러운 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 우주에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탄복을 한다니까. 탄식이 아니라 탄복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다니까요. 그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성품도 맞습니다. 그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있잖아요. 이게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것 하면 회개의 경제에 일어나고 하는. 그렇죠. 대속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덜 익은 피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한 경험의 트레이로 들어간다. 트레이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를 통과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 아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네. 갖고 영광을 돌려. 아까도 네. 안 했는데. 영광 돌리는데 먼저 죄를 드려야 된다. 죄를. 자, 이게 죄인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서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그래서 선택을 네. 자, 아멘. 예. 그래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설명. 예, 두 개가 있구나.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을 그들을 사랑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안 알려주겠어요? 아이, 너 그냥 한번 얘기했는데, 부모가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듣네. 예, 너는 그냥 지옥 가라. 자식한테 그러겠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그럼 남들한테는 잘하죠. 아, 한번 들으니까 얘기를 안 들어. 그냥 버려. 이러죠. 그래서 불쌍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 느낌상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 가 아니죠?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나 믿어. 그리고 준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속는다니까요. 일단 뭐부터 안 해요? 말씀부터 안 읽어요. 거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부터 안 읽는다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나 안 연구하고 있나 성찰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안 하고 있으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다면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닌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신대? 내 공이 어디인지 가는지 궁금한데, 예? 버디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데,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를 온 하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니까 누가 먼저 경험했어요? 윌리엄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글로써 확인을 하면서 내가 저래야 되겠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는 건 저런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내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네. 그럼 나는 내가 틀렸어요? 내가 맞았어요? 내가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꼭 묵상하시고 진정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기별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